제가 지금부터 두 장의 사진을 합쳐놓은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 사진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둘 다 정한효 목사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차이점이 있죠. 네. 보시는 왼쪽의 사진은 저의 20대 초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바로 지금 저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비포 앤 애프터라고 할 수 있죠. 부끄러우니까 이제 사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려고 예화로 쓰기 위해서 제 20대 초의 사진을 막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진을 이제 찾았고요. 제가 이 사진을 찾으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변하는가? 사진을 보시면 저의 겉모습이 변합니다. 20대 초에 저의 헤어스타일이 저랬는데요.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난감한 헤어스타일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10년이 훨씬 지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깨닫게 된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 저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 겉모습은 시간이 바뀌면서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옷차림도 바뀌고 심지어 저 때는 제가 사역자도 아닌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였지만 이 정한효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 굉장히 친숙하기도 하고 때로 굉장히 낯설기도 합니다. 자, 어떤 점에서 낯선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변화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굉장히 우리는 낯설게 그 변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언제 또 친숙하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때, 정말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고 느낄 때에는 그 변화를 친숙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친숙하든 낯설든 간에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변해야 하는 것과 마주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무엇인가?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 사이에 변해야 하는 것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여기고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이걸 변화해야 될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우리 안에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변화가 비단 우리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경험되는 영적인 변화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 자체로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뜻하든 혹은 우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가 되었죠.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교회와 교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모두 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사도 바울도 변화를 경험했고 고린도 교회도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 영적인 변화 앞에 모두가 다 동일한 반응을 보였던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는 이 변화를 굉장히 인생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로 삼았다고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변화를 굉장히 심란한, 마음이 어려운 그런 도전으로 여겨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영적인 변화 앞에 내가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지를 분별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굉장히 반복되는 영광이라는 단어에 이게 무슨 뜻인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히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받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장 그들이 경험했던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에 대한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관점들이 변화되었어요. 자, 사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은 어떠했는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율법이 완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율법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자, 율법은요, 온전한 것이 맞고 완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이다라고 한 거예요. 율법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인데, 참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죽음의 직분이 된 거예요. 그 율법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율법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악하고 폐기돼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인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데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본문에 율법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 정죄의 직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이걸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하려고 하는 요지는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이지 율법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주심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셨고 너무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주어졌는가? 자,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과 비교했을 때 새 언약이에요? 네, 바로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했던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언약에 비교했을 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의 직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주는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 영의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의 영광, 그것보다 더 크고 넘치는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 영광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근심 어린 의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그 더 큰 영광의 직분을 받은 사도들인데 너희들은 왜 우리를 용납하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용납하지 않고 여전히 옛 언약이 완전한 것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그것만이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왜 너희들은 여전히 그걸 따르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화를 경험할 때, 그것이 주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변화는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변화는 언제나 선하심을 믿으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변화보다는 무엇이 더 좋으냐면 안정이 좋습니다.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변화를 경계하거나 혹은 그 변화에 대한 내면의 거부 반응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안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불안하고 싶지 않고 늘 인생의 안정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있습니다. 변화가 가져다 주는 예측하지 못하는 이 예측 불가능함으로부터 내가 불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정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휴일에 굉장히 오랜만에 아이들과 낮 시간을 같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도 이제 휴일이 돼도 밖으로 외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 있으니까 제 눈에 굉장히 좀 이렇게 못 견디는, 지루해서 못 견디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큰 맘 먹고 굉장히 피곤하지만 육체의 피로를 무릅쓰고 이 아이들과 함께 어디라도 바람을 쐬고 와야 되겠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첫째 아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드라이브라도 한번 하고 오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저는 굉장히 나름 큰 맘 먹고 얘기를 했는데, 나름 생각해서 얘기를 했더니 저희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나는 나가는 게 제일 싫어. 나가는 게 제일 귀찮아. 저의 이 선한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첫째 아들이 조금 심한 집돌이입니다. 안 나가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나 삶의 변화가 찾아올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요, 대부분 그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그 변화로 인하여서 내 삶에 주어지는 그 변화의 결과물들을 주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변화가 때로 내 뜻에 맞으면 너무 좋지만 그 변화가 나의 뜻과 내 마음의 결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신 그 변화를 경험하게 하신 의도가 뭐냐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 가나안,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게 하실 위함이었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주목했던 건 뭐냐면 단지 그 변화 때문에 내가 경험해야 될 불편한 상황들, 때로는 광야에 있고 때로는 맹수의 위협 가운데에 지켜야 되는 그 변화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낯선 상황들, 그것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요 그냥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의 변화의 과정일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변화는 언제나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변화로 경험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변화를 주도하신다면 거기에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성경의 어떤 한 이야기를 인용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근데 밑에서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제단을 피우면서 온갖 난잡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연이어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여서 그 첫 번째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선하시고 긍휼하신 것이 그런 모세를 다시 불러서 다시 두 번째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죠. 자, 바로 그때 그 두 번째 율법을 들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모세가 수건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일까? 뭐가 도대체 없어질 것의 결과일까? 이 수건을 가린 모세의 의도는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였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4장 앞부분을 읽어보시면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올 때는 수건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수건을 벗어요. 사람들 앞에 나올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나갈 때 수건을 가린 이유는요 모세라는 사람에게 투영되어 있는 영광에 그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돌판 받을 때 백성들이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언젠가는 사라질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눈에 비친 자기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모세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내가 하나님 아니다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여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3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놨는데요 지금 모세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이 부분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이게 틀린 말인가? 맞는 말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맞습니까? 하나님이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라는 고백 안에는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모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그 모세의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고. 만약 그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었더라면 비록 모세가 그 자리를 잠시 비웠더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지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에는 누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모세만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가 수건을 썼던 것처럼 없어질 것의 영광을 전하는 것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어도 너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그 더 큰 영광이 주어졌는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저는 이 바울의 권면을요 이렇게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제3자의 신앙을 극복하는 거예요. 제3자의 신앙.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혹은 무언가 어떤 영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만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반드시 어떤 매체나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 더 심각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그 예배에 가야만, 그 예배 가서 그 목사님 설교 들어야만 난 은혜 받는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워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회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친밀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 홀로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나 홀로 골방에 있으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어렵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도를 알려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기 포인트가 어떤 단어냐면 은밀입니다. 은밀. 은밀이라는 단어는요, 숨겨져 있다라는 말과 밀접하다, 빽빽하다라는 밀의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은이 중요할까요? 밀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은밀한 중에 계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셨을 때 은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요? 밀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요? 밀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 숨겨져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밀접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산밀을 조심하라고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밀을 더욱더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즐겨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그걸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사귐의 교제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나와 하나님을 가리우고 있던 수건이 언제 벗겨지냐면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그 수건은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신앙의 출발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돌아가야 할 우리의 영적인 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동시에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을 출발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동력이지만 그것이 통과 의례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신앙의 본질이고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세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곳이 없고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메마른 우물이 충만해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어떤 예배, 어떤 집회, 어떤 내 친밀한 동역자, 어떤 목회자, 그 사람 너무도 중요하고 그 예배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수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날마다 돌아가야 할 영적인 우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이 미디어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손가락만 몇 번 터치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신앙의 컨텐츠를 접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야만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당장 그 앱을 지우셔야 합니다. 그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개인의 자리에서 말씀을 펴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영 어색하기만 한다면 오늘 당장 그 앱을 지우셔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은 주님의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믿음의 은혜와 비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래요. 예수님이 곧 성령이시라는 것. 주님과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늘 고백하죠.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존재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여러분 영적인 비포 애프터, 제가 설교 서두에 제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비포 애프터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분명히 유혹이 있고 위기가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그때 여러분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따라 온전히 변화된 모습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얼굴빛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새겨졌어요. 꽤 오래된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주님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우리도 주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